오늘이 3주째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4장씩 읽다 보니까 2주를 딱 채워서 읽고 오늘 내일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겔이 여러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처음 봤을 때나 그발 강가에서 바벨로니아에 있는 강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포로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전했던 것, 그때 보았던 일들이 이 마지막 때를 보게 할 때도 또 다른 환상으로 그분이시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로니아에 있지만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계속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시겠다, 정리하시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지만 정작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에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회복,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 사이사이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것을 전후로 해서 완전히 메시지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어떤 경고와 그들에게 있어서 돌이킬 깨우침, 회개 종용, 이런 것에 있다면, 그리고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39장 이후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에 대한 새로운 환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되고 살게 될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땅에 대한 이의가 차례대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있고, 이러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러이렇게 너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에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은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임하는, 마치 해가 떠올라서 그 해 통해서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침에 미명에 밝게 떠오르기 시작했던 해가 어느 날 기도하고 나가고 나면 너무도 환한, 대낮처럼 환한 그런 아침을 맞게 되듯이, 동쪽에서부터 빛이 점점 차올랐고, 그리고 그것이 다만 빛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서부터 밝게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은 에스겔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이 무너졌다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보았던 그것이 다시 하나님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건물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게 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느껴지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분명히 내게 필요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 나는 부분들이 사뭇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런 예배와 성전과 관련된 일을 우리도 잘 꼼꼼히 봐야 한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단절, 당신께서 심판한다,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가장 뚜렷하고 가장 완벽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파괴하시는 거였어요.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라기에도 보면 저들이 했던 악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 뜰만 받는 사람들 저렇게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과 만나는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행동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상가 미자리 교회였는데 칸막이를 나누고 그 안에 이제 사택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사택이 안에 있다 보니까 뭐 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문득 제 고3 때가 생각이 났어요. 고3 때 늦게까지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빨리 자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이제 항상 교회 피아노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잘은 못 치지만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30분이든 20분이든. 한밤중에 피아노 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니까, 그리고 상가니까 주위에 아무런 그런 뭐 거칠 것이 없었어요. 주위에 상가들만 있으니까 새벽에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쳐도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너무 안전하죠. 주위에 가정집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피아노 소리를 크게 들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나중에서야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더랬어요. 뭐 공부하고 이런 것들 그게 제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찬양하는 것 같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벽 1시 반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찬양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머무면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으면 또 찬양 소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다시 찬양을 시작하면 이게 막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합창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크게 찬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만둬 보면 또 사라지고, 그리고 또 찬양을 시작하면 같이 찬양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며칠씩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같고 같이 찬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찬양할 때 제 안에 회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 요즘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눈을 감고 찬양하고 고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그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을 갈망해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오신 환상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참혹한 여러 일들을 탓하시며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6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점이, 주님께서 너희들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이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을 꼼꼼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처에 왕들의 묘지 등을 만들고 그리고 음란한 것으로 섬기고 했던 것을 깨끗이 치워라. 그리고 그렇게 깨끗이 치워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머무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정결하게 하면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계획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있는 짐 이런 것들 다 치워 가서 왕들의 시체들과 뭐 이런 음란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그렇게 하면 머물겠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도전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뭐 정리되어야 될 것은 없나?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뭔가 결정해야 될 것은 없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짐 정리가 필요하죠. 짐 정리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래 살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좀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좀 배치를 하면 좀 오실 때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말씀을 할 때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에 만약에 부모님이 사신다라고만 해도 부모님께 맞춰서, 어머니께 맞춰서 조정해야 될 배치가 있지 않겠어요? 가구라든지 혹은 생활 왔다 갔다 하실 때 뭐 동선이라든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며칠 단위로 오신다고 그래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텐데,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실 곳, 아까 우리 성전 그리고 보좌, 지성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성전과 배치와 그리고 동선들이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러운 것들 당연히 치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나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전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얼른 보이는 거 다 치워, 손님 맞듯이, 그래 얼른 손님이니까 오늘 청소하게 해서 정리해서 보일 거 보이고 안 보일 거 안 보이게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사신다면서요. 그러면 끊어내고 버려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손님 한두 시간 만나는 것과 하루 이틀 받는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사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간절한 바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지금 했던 행동들을 그냥 한 며칠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끊어내고 관계도 중심도 우선순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가운데 세워놨던 것,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기서 사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들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되더라고요. 시스나 성당에 이렇게 가보고 천지창조라는 그런 천장화가 너무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그 시스나 성당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는 곳에 회의를 하는 곳이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콘클라베라고 해서 새로운 교황을 뽑을 때 그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이 다 모아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누가 그다음 교황이 될 거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그 가운데는 교황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교황만 다니는 길,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고 교황만 다니는 길. 뭐 사람인데 뭐 그러같이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누구만 그의 권위와 그의 상황을 생각해서, 하물며 인간이어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하고 가장 기뻐하실 그곳에 하나님만 이용하실 곳,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의 지성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바른 어떤 고백과 충만함이 있는 하루와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가득한 영광, 하나님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와 조정과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성전에 가득 차는 영광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환상과 은혜가 이루어지고 임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